안녕하세요. 1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은 발로 밟는 것과 시전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상황,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이러한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얼마나 아프겠느냐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자식이 고생하고 있는 거, 또 근심하고 있는 거, 그걸 보고 좋아할 그게 없습니다. 설령 자녀들이 잘못하여서 그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든지 또는 감옥에 간다든지 그런 것을 볼 때에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눈 감아 버린다라면 또 그 부모로서 어떤 공의를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녀를 더 방탕의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은 아니다. 지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엄청난 또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겠습니까? 34절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의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인생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있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의가 멈추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부조리가 멈추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전유죄가 되는, 또 권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빠져나가는, 그러나 권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당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41절까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느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참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능을 끝낸 학생들은 자기 성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목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원망거리를 찾으면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평거리를 찾으면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누구 탓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 지도자 탓을 대서도 안 되고 종교 지도자 탓을 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있는 이 상황까지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나의 선택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사회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돌아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터닝백해야 된다는 거죠. 가던 길에서 다시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은 이 내부적인 거잖아요. 손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마음과 그 손이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자.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손은 있지만 마음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도 함께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진노하게 되는 것이죠. 42절에서 47절까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도가 상달이 되지 못하게끔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니까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름이라는 하나의 은유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니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막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4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과 같이 되었다.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라와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원수들이 막 다 달려들어서 이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7절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니까 순간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엄청난 패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엄청난 실패와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48절에서 그 51절까지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그래서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눈물이 난다는 거죠. 왜 눈물이 나겠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 심지어 자기의 아이까지 잡아먹으면서까지 그 가난, 그 배고픔을 갖다 해결하려는 그러한 끔찍한 모습,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이것은 이제는 결국 그런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인자를 갖다 간절하게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함께 들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적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에게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향하여서 손을 들고 주님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의 멸망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고생과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로 들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서 잘못된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